성경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까지 구약 성경 스가랴 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네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지난 시간에 이제 9절에서 15절 서론 주제 또 번역상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드렸고 오늘은 9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9절 우리말 번역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왜 두 번 반복이냐? 앞에 여호와의 말씀은 이건 따바르예요. 따바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말씀하시기를. 뒤에 이제 말씀하신다는 아마르. 앞에 있는 다바르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 뒤에 아마르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0절 우리말 번역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좀 너무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사로잡힌 자 이게 포로예요. 포로.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그거예요. 포로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자들 곧 헬다이로부터 그리고 도비야로부터 그리고 예다야로부터 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받다, 락하, 취하다, 테이크에 취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 문장이 포로로부터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취하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받되 그렇게 됐는데 명령법이죠. 너는 취하라. 너는 취하라. 칼 절대 부정사예요. 너는 취하라. 그럼 뭐를 취하라는 것인가? 이제 11절 보세요. 11절 우리말 번역이 은과 금을 받아. 이게 똑같이 취하라예요. 락하라는 동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취하라. 11절에 받아가 취하라예요. 너는 11절 첫 번째 문장 너는 은과 금을 취하리라. 은과 금을 취하리라.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너는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취하느냐? 누구로부터? 포로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자들 3명을 이야기하죠. 헬다이로부터, 토비아로부터, 예다야로부터 취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말은 그냥 헬대, 토비아, 여다야, 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사로잡힌 자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자들, 즉 헬다이로부터, 토비아로부터, 예다이로부터 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헬대, 토비아,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자들, 즉 헬다이로부터, 토비아로부터, 예다이로부터 취하라. 그들로부터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에는 뭐뭐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포로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자들, 즉 헬다이로부터, 토비아로부터, 예다이로부터 취하라.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너는 이날에 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날에 가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너는 첩한야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날에 가리라.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어디 가느냐? 세 번째 문장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첩한야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지금 의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로잡힌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야와 토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은 없어요. 어디서부터 없는가 하면 스바냐의 집 들어갔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그 말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은 두 번째가 원문대로 번역하면 너는 이날에 가리라. 세 번째는 너는 첩한야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리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막 섞어놔가지고 뭐가 뭔 말인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을 의역은 왜 했느냐? 회중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저는 이런 거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 하면 회중이 이해하도록 또 설교자가 다 풀어서 잘 전할 텐데 원문 자체를 번역을 잘못 해놓으면 기준이 흐트러 버리잖아요. 자, 첫 번째 문장, 포로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자들, 즉 헬다이로부터 토비아로부터 예다이로부터 취하라 그 말이에요. 취하라. 그들로부터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고 그들로부터 취하라.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너는 이날에 가리라. 어디 가느냐? 세 번째 문장, 너는 첩한야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리라. 이게 지금 10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 스토리가 이래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지금 세 사람이죠. 헬다이, 토비아, 예다야인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요시아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이 원문상에는 이 세 사람이 요시아의 집에 갔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 사람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 뭐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빈손으로. 이들이 바벨론에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뭐를 가져왔어요? 은과 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요시아의 집에 있는 거예요. 요시아의 집에. 그러니까 스가랴한테 가가지고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을 이제 이렇게 좀 우리말 10절 보세요. 이거를 좀 더 다듬어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로부터 받아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다야로부터 받아라. 끝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다여로부터 받아라.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가보면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리라. 너는 이날에 가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리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짬뽕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혼동이랬는데. 자, 이제 내용 알면 되죠? 자, 우선 11절부터 보고 11절 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너는 은과 금을 받아라 그거죠. 취하리라. 금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렇게 돼 있죠. 세 가지 문장이에요. 세 가지 문장. 첫 번째, 너는 은과 금을 취하리라. 스가랴죠.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과 금을 취하리라. 누구로부터? 아까 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면류관들을 만들어라. 만들리라. 미완료죠. 만들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면류관이 아니라 면류관들을 만들리라. 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면류관 만들어서 한 군데 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용도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머리에 이 면류관들을 하나만 씌운다? 아니, 예수님 머리에는 그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는 백마 타신 예수님께서 면류관 몇 개 썼다고 그랬어요?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가 있어요? 나머지는 14절 그 면류관이 이게 나머지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나머지 면류관은 맨 끝에 어디에 두리라?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어디에 두라? 성전 안에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도가 한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울 때에도 면류관 하나 씌우는 게 아니라 많은 면류관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수로 해놔버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면류관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너는 은과 금을 취하리라. 두 번째 문장 너는 면류관들을 만들리라. 세 번째 문장 그 제사장 여호차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머리에 두리라. 자, 그러면 이제 9절, 10절, 11절 이게 한 소단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용 이해는 이제 됐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돌아왔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한 거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포로 해방시키고 또 가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성전 지을 동안에 세금도 안 내고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바벨론 왕의 그 고레스 왕의 복종하에 있으니까 왕이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도우라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천황이 내린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는 총독이 다스렸고 총독보다 더 높은 게 일본 천황이었잖아요. 천황이 명령 내리면 뭐 그들은 천황을 하나님으로 봤잖아요. 그런 거죠. 고레스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신이 명령해가지고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다 도와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기초공사 마치자마자 사탄이 대적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이들은 성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 짓고 세상에 돌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권면해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벨론에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 소식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일부는 거기 남아 있어요. 사명감 있는 사람만 돌아왔겠죠. 나머지들은 여기서 터든 다 잘 잡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또 예루살렘에 갈 게 뭐냐. 안 돌아온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야,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더라.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된다더라. 시작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이 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우리말 번역에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런데 헬다이, 도비야, 여다야인데 이 세 사람은 그 이름이 헬데는 머리 된 자, 그 다음에 토비야는 토비야 선한 자, 그 다음에 여다야, 여다야는 하나님의 지식,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름자도 다 하나님의 지식, 선한 자, 머리 된 자, 다 이름도 다 선한 이름이죠. 이들은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은과 금을 주어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지금 요시아의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지금 10절에는 그런 말은 원문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의역에서 넣어놨어요. 요시아의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들로부터 은금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안 해놔도 너는 가리라. 두 번째 문장. 너는 첩하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리라. 그랬으니까 왜 가느냐? 가서 11절이 바로 은과 금을 취하리라. 그랬으니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답이. 어떻든 이제 이들이 이제 가져온 은과 금을 이 스가랴가 받아요. 뭐 하려고 받느냐? 이들이 바벨론에서 은과 금을 가져온 목적, 또 스가랴가 그 은과 금을 이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드는 목적, 다 동일하게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면류관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예수님 탄생 때 동방으로부터 새 박사들이 왔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때 당시 이들이 가져온 황금, 유황, 모략, 가장 귀한 거죠. 바벨론에서 이들이 새 사람들이 오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보낸 이 금과 은. 똑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수님께 드렸죠. 똑같아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온전히 그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다.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느냐?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나 이 지금 세 사람이 가져온 금과 은이나 이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가장 귀한 물건이에요. 가장 세상에서는 가치 있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낌없이, 그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드리냐고요? 왜 드려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이런 면들은 잘 보시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는 뭐냐? 포로로부터, 그랬잖아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니까 포로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자들, 곧 이 세 사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으로부터 스가랴 너는 취하리라. 뭐를 취하느냐? 금과 은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디가 있느냐? 요시아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요시아의 집에 있는 이들에게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금과 은 가지고 왔으니까 가서 취하란 말이에요.
취하는 목적이 뭐냐? 가져온 목적이 뭐고 취하는 목적이 뭐냐? 면류관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가져왔고 그러려고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구속의 은혜에 감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감사. 그러면 감사의 방법이 뭔가? 감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같으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냥 가져온 거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게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데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 거냔 말이에요. 감사의 표현이라니까요. 감사의 표현. 우리 내유기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고 곡식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다고 그랬죠. 다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 곡식제는 온전한 감사. 원래 이 곡식제라고 할 때 미나가 선물이에요. 조공이에요. 조공 왜 바치느냐? 소국에서 강국한테 조공을 왜 바치느냐? 1년 동안 우리 잘 방패막이 해줬으니까 감사해서 바치는 거, 그게 미나예요. 그게 곡식제라니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동방 박사들이 너희들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려면 3가지 가져와야 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주님께 경배하러 가는데, 무엇인들 나한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정성껏.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주머니에다 돈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넣어놓고 5,000원 낼까 10,000원 낼까 그러지 마시고, 헌금 확인해야 되겠는데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20,000원 할까 30,000원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구속의 은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 보물이,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우리 주님 앞에 감사 표시란 말이에요. 이 금과 은이 주님 앞에 감사 표시예요. 이 종이 갖고 모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에 있는 종이 갖고 모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접기 안 해보셨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쓰세요 하고 탁 씌워줘 봐요. 오다가 종이 주워왔어요. 그걸로 만들어갖고 그냥 탁 씌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죠. 금과 은으로 만든 것도 모자예요. 면류관이 모자 아니에요? 모자가 뭔가? 영광의 표시예요. 존귀의 표시예요. 그럼 왜 드리는가? 감사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내게 있는 영광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바울과 같으면 자신의 모든 것 다 바쳐요. 심지어 무엇까지 바친다? 생명까지 바쳐요.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아까워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조금도 아까워하잖아요. 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누가?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쳐줬으니까.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같으냔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 생명 제물로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돈 없는 거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느냐? 나는 돈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극한 가난이, 고린도서 9장에 나오죠. 극한 가난의 결과는 뭐를 가져왔어요? 풍성한 연보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극한 가난인데 어떻게 연보가 풍성해요? 뭐가 넘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연보는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들이 금과 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바쳤다. 자, 그러면 이 면류관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면류관을 지금 이제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1차 포로 해방할 때 인도한 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죠. 그럼 지금 1차 때 얘기하는 거죠. 1차 때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고 왔어요. 온 목적이 뭐냐?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두 사람의 역할이 뭐냐?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왕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왕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 성전의 성전 건축을 주도한 자는 여호수아다, 스룹바벨이다. 여호수아의 스룹바벨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는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수아한테 있어요. 왜 여호수아한테 있느냐?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무슨 예표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표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표. 대제사장으로라 그 말은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은 어떤 대제사장이든지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런 거 예수님한테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짐승 갖고 오는 거 아버지가 용납 안 해요. 안 받아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원했던 거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제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은 성전이 새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옛 성전과 예수님이 지은 새 성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지은 그 옛 성전은 헤롯 왕 때 증축해가지고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지은 새 성전은 언제까지 간다?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피 흘려서 하나님 나라를 시타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 이 탈락의 이제 주제절이죠. 12절,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참 중요하죠. 이 12, 13절은 이제까지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모든 결론의 말씀이 다 여기 있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의 문장이 6문장이 있어요. 12절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말은 마라에 이르기를 그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너는 그에게 말하리라. 너는 스가랴고 그는 여호수아예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말하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리라.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말하기를, 세 번째 문장,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세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본론의 말씀이죠. 다섯 번째, 우리말도 보라가 있죠. 보라. 자, 원문에서는 힘내 그러는데, 이 보라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가 돼요. 보라. 이제 신약 같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아멘 내고, 원문에서는 그러는데, 아멘 내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돼요. 신약 같으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신내가 있으면 보라가 있으면 이제 귀한 진리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진리가 선포가 되니까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라 그 말이에요. 보라. 그의 이름이 싹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름이 싹이라는 사람이 그의 장소로부터, 그의 곳으로부터 싹이 트리라, 싹이 나리라. 그 이름이 싹이에요. 그 이름이 싹인 사람이 자기 곳으로부터 싹이 트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부터. 아무 데서나 싹 트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곳으로부터 튼다니까요. 그 여섯 번째 문장.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싹이라 이르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리말 번역에서도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게 다섯 번째 문장. 여섯 번째 문장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싹이라 하는 사람, 그 이름이 싹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로부터, 우리말은 그냥 자기 곳에서 그랬죠. 자기 곳에서, 자기 장소로부터 싹이 나는 거예요. 아무 데서 싹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싹인데 아무 데서나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소, 자기 곳으로부터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문장으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분이 그의 장소로부터 싹이 나고, 그분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보나 안 보나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그리스도라고 하시지. 왜 또 싹이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싹. 우리가 이제 밭에 곡식을 심어보면, 밭에 곡식을 심고 비가 오거나 물을 잘 주면은 이제 뿌린 씨앗에서 뭐가 솟아나요? 뭐가 솟아나요? 싹이 솟아나요. 이제 뭐든지 그렇죠. 이제 싹이 나면 그 싹이 자라나죠. 도마도가 됐건, 고추가 됐건, 가지가 됐건, 뭐가 됐든 하여튼 심어놓으면 자라나요. 자라나면 이 곡식이나 이 채소들이, 이 곡식,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다 그렇죠. 싹일 때에는 한 번만 발로 밟아도 어때요? 어른들이 싹을 한번 막 솟아나오는 싹을 한번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한번 딱 밟으면 죽어요. 딱 끊어지고 죽는 거죠. 그러나 벼 같은 것도 그렇죠. 태풍에 그렇게 그냥 쓰러져도 조금만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살죠. 이게 싹하고 자라난 그런 식물들하고는 달라요. 싹의 이미지는 뭐냐? 싹의 이미지는 뭐예요? 연약함.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다 뭐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세상적으로 보면, 위적으로 보면 전부 다 뭐다? 다 연약함이에요. 돈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목수의 아들이죠. 가장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죠. 새들도 여우들도 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연약한 분이에요.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싸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절대 사망이면 다 끝나는 거죠. 죽음이면 다 끝나는 그 사망 가운데서도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강한 자, 약한 자? 강한 자요. 정말로 강한 자였어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과 비교가 안 돼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에, 최고의 학문에, 최고의 출신에,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청,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학문도 뛰어나고 얼마나 권세도 높고 강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에는 힘이 있었다 없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에서 27절 읽어보면 굶고 죽고 헐벗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39번 맞는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약함이에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그냥 도망을 가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게도니아 아가야로부터 거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지고 올라갔죠. 그때 40명의 그때 그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매맞고 40명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그러고, 정말로 연약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30년이에요. 그 30년의 사역 동안 34에서 64년까지 정확히 30년이에요. 바울의 사역이. 근데 그 30년의 사역 동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기록된 것이 3차까지 뿐이죠. 1차 전도사역, 2차 전도사역, 3차 전도사역.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게 2차 전도사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1차와 2차 때 길러놨던 교회들에서 이제 말씀 사역했죠. 그것뿐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에 다시 스페인으로 가서 교회 세우고, 그리고 다시 세운 교회들 돌보고, 그리고 로마로 데려가다가 붙잡혀 순교하는 거죠. 30년의 사역 동안에 30년의 사역은 짧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은 지 다 30년,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 30년 넘었잖아요. 거의 다. 30년 넘으셨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것이 얼마나 많은 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30년 동안에 놀라운 사역을 해요. 바울의 사역을 로마서에서는 키쿨로라고 그래요. 키쿨로가 빙 돌다예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북부에서 지중해 남부에서 빙 지중해 편을 온전히 돌았다. 그래서 키쿨로라고 해요. 키쿨로가 빙 돌다예요. 비행기 타고? 말 타고? 아니에요. 다 대부분 어떻게? 걸어서. 3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다 어디에 쩌들어 있어요? 다 우상에 쩌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도시마다, 그런데도 한 발짝도 앞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탄의 소굴에 들어가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후에 쫓겨났어도 그 교회에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연약한 싹이었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강함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그게 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싹이에요. 우리가 주먹 휘둘러 가지고 싸울 거예요?
내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았다가 화가 치밀어오는 한판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싸울 거냔 말이에요. 힘도 없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자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싹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비천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글도 배우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연약한 자예요. 그럴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스타트를 이루시고 이제 완성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싹이에요. 근데 싹이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보세요. 3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거기 한 싹이 나와요. 이제 3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8절에 이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하는 역할이 뭔가? 싹이 하는 역할. 9절 맨 끝에 싹이 하는 역할. 어떻게? 9절 맨 끝. 3장 9절 맨 끝에 싹이 하는 역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죄악을 어떻게? 하루에 단번에 제거한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사역을 먼저 하시고? 구원 사역을 먼저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이 됐으면 이제 심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뭐가 제거된 자들이에요? 죄악이 다 제거된 자들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저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디로 던져요? 다 지옥에 던져요. 그것이 바로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장 지금 이제 이 6절에서 10절이 그 싹의 한 단락인데 이 3장에서 말하는 이 싹은 어떤 역할이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싹의 역할이 그거고 여기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의 이 싹의 역할은 뭔가? 여기서는 뭐를 짓는 자예요? 뭐를 짓는 자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새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새 성전은 뭘로 건축하신다?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몸으로 3일 만에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말하는 그 싹의 역할, 하루 만에 죄를 제거시킨다 그 말이나 오늘 이 6장에서 말하는 이 싹의 역할, 말로는 틀리지만 거기서는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고 말은 틀리죠. 그런 의미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연약한 싹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싹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에 연약한 싹이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셔요. 어떤 놀라운 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디에 던짐으로? 지옥에 던짐으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싹이 그의 곳으로부터 자기 곳으로부터 싹이 나요. 아무데로부터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 곳이라는 이 의미, 자기 곳, 이 자기 곳이라는 이 의미가 예수님이 로마 왕궁에서 로마 황제의 아들로 출생하셨다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기 곳으로부터 그의 장소로부터 싹이 나요. 그의 장소가 뭔가? 유대 나라예요. 예수님 출생하자마자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죠. 어디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죠. 그래서 그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가장 비천한 나사렛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때 당시 세상적으로 강한 자였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파들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영접 안 했어요.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대적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아 주겠다? 십자가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싹이 자기 곳으로부터 싹이 나는 거예요. 로마 왕궁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 왕궁에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셔서 편히 대접받다가 그리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 대신 뭐 했으니까?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싹이 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싹이 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또 예수님이 그렇게 33년의 동안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부 다 뭐를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죠.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실 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여건 내에서 순종하셨다? 아니다. 아니에요. 최악의 조건이에요. 최악의 조건. 핍박, 고난과 핍박과 많은 시험과 그것이 바로 자기 곳으로부터 싹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뭐가 되셨다?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아무 곳으로부터 싹이 나지 아니하시고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자기 곳에서 싹이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한 뭐라 할지라도 싹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던 것 바울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던 것 절대로 편한 곳이 없었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이나 가이사 필리포나나 로마에서 4년 전체 4년 동안 옥살이 한 것이나 옥살이 하면서 옥중서신 썼고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고 옥살이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했고 싹의 상태에서 다 이루신 것이지 강철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룬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칼빈. 오래 살았어요? 일찍 죽었어요? 오래 살아서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쉽게 말하면 칼빈이 누구 닮았다고 보면 돼요? 바울 닮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칼빈 주석이 지금 저도 칼빈 주석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전체 주석을 다 했어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 가운데에서 루터보다도 오히려 칼빈이 더 많은 걸 했어요. 놀라운 거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연약한 싹이면서도 그 싹이 돋아나는 곳이 그렇게 비천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해주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거울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 요한처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연약한지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한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떤 일도 또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에 능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참으로 싹이라 할지라도 큰 능력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